예, 여름인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도 2주 전부터 집사람이 4개월 전에 은퇴하고 저도 이제 은퇴해서 시애틀 북쪽에 있는 국제 예수전도단 YM 그 몰로 베이스에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특별히 외부에서 강사들이 오셔서 두나미스라는 제목의 그 특별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두나미스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란 헬라 단어죠. 그래서 이번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듣고 또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무엇인가를 짧은 로마서 말씀과 함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또 교회가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자녀된 삶의 모습들을 짧은 시간에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늘 본문을 선택해 놓고 제가 어떤 찬양을 하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지 않았는데, 참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으셔서 선별을 참 잘하고 있다는 걸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말씀과 적합한 찬양. 동남풍아 불어라, 북서, 또 바람이 동서남북으로 불 때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바람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갈등하고 또 혼미케 하지만은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들의 백합화처럼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날마다 품는 삶, 이게 곧 자녀된 삶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간쯤에 주의 임재 앞에 안에 경배해, 주의 영광 앞에 경배해, 주의 권능 앞에, 능력 앞에 경배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권능과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녀들의 삶의 가장 깊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사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첫 찬양처럼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정말 얼마나 혼동스럽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해서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보고 또 주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은, 저도 지금 손자 손녀 보고 싶은 대신이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너무 귀여워요. 천진난만하고 가만히 보면 마치 천사 같은 얼굴.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그러한 베이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베이비가 조금씩 자라서 3살이 되고 6살쯤 되고 이제 10대로 넘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본성들이 드러나게 되죠. 청소년기와 장년기를 맞이하면서 인간이 그 죄성과 허물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게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살아가면서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행복한 순간도 있고 불행한 순간도 있고 감사할 일도 있고 또 불만과 원망을 품을 때도 있고 삶의 여정에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격과 삶과 성품이 연단을 받고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이러한 약속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본래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하죠. 원래 하나님이 목적하신 삶들은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는데 사도 바울도 이런 삶을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짧은 한마디 가운데서 모든 인류가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내뱉었던 고통과 아픔의 절망의 고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은 삶에서 참된 목적과 방향과 삶의 깊은 의미와 또 삶을 이끌어가는 동기를 바로 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혼미함으로 말미암아 인생길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허물로 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약속하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경험케 하시는 자녀된 특권과 축복 경험한 자만이 아는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평화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정에 하나님은 일찍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예비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특권과 권세와 또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저희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가 시편 107편에 보면은 인생의 삶에서 4가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도우시는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4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인생은 순례자다, 나그네다, 길 잃은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이드입니다. 안내자고 길을 바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거기에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할 집을 찾지 못하고 마음의 소원과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정신없이 떠밀려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어느 단계에 있든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가이드가 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영혼육이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이 우리 안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망가지고 깨어진 상태인데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안내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 인생은 죄수와 같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기준하는 그런 죄수뿐만 아니라 마음의
묶여 있는 것들, 영적으로 묶여 있는 것들, 육신적으로 묶여 있는 것들,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프리즈너처럼 살아가는데 그 모습은 마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로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주성과 그 타고난 DNA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모두 죄로 구속하고 속박하고 죄의 노예 상태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딜리버를 자유케 해주시고 속박에서 해방되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인생은 고통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퍼라. 미련한 자, 무지하고 어리석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또 죄의 속성과 거역과 불순종 때문에 고난당하고 슬픔당하는 인생들이 영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고 사망의 문에 가깝게 살아가는 현실. 신문 보면, 뉴스 보면은 이게 삶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치료자로 영혼도 치료해 주시고 육신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도 치료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권능,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항해자라고 했어요. 세일러, 바다에서 항해하는 망망대해에서 물리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세상의 파도와 사조에 휩쓸려서 큰 파도와 광풍에 요동하면서 하늘 높이 올랐다 바다 깊게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그 과정에서 영혼이 녹는 것 같은, 술 취한 자 같은, 땅과 하늘이 지각이 혼돈해서 기절할 것 같은 이런 항해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캠퍼스가 되시고 길을 잡으시고 방향과 목적을 향해 인도해 주시는 선장, 파일럿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두세 단계로 제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순례자다, 나그네다. 그런 인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삶의 가이드가 되시고 죄성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묶여져 살고 있는데 어딕트도 돼 있고 뭐 다양한데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해주시는,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무지와 죄성으로 사망의 문에 인생은 고통을 받는 자인데 하나님이 이런 인생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치유하시고, 그 치유는 영적인 치유, 인격의 치유, 육신의 치유를 통해서 영간의 건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망망대해를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자에게 광풍과 파도에 휩쓸려 술 취한 자 같은, 영혼이 녹아버리는 것 같은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선장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물결을 잔잔케 하시며 평온함과 기쁨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필그램스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처럼 하나님은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은혜주셔서 본향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구원자가 될 때, 여기 나오는 안내자, 구원자, 치료자, 선장이 됐을 때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서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물론 육신적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벗어났는데, 그런 인생들이 모태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는데 born again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공회의원이었고 그 당시 최고 권력가요, 권세가인데 종교 지도자인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도 종교 지도자로 공회의원으로서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 사인들을 듣고 야밤중에 남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하는 거 보니까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진짜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 같은데 하면서 당신 누구십니까? 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이때 예수님이 한 두 가지 반복된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면 그 말은 영적인 세계에 눈이 띄어진다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는 진실로 두 번 다 강조하면서 사람이 물과 곧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세계를 보고 거듭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삶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 지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실제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영인데 그걸 모르냐고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소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분명히 육신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 거듭난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제가 짧은 한 50여 년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번에도 많은 걸 보면서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영적인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어떨 때는 역사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예수님 하나님의 양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난 심령에 와 박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났으면 이제 자라야 하지 않겠어요? 베이비가 태어나서 자라서 삶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성장 과정도 사실은 거듭남과 똑같습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영적인 성숙이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 말씀에 보면 8장 9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안에는 우리가 딱 볼 수는 없고 꼭 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영적인 생명이 이미 태어났고 많은 경우에 갑자기 세상을 보는 눈과 자연 만물을 관찰하는 눈들이 변하면서
심령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건 수없이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인격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영혼과 육신을 다스리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거기가 하나님의,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인도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부터 태어난 건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한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서 성령님은 양자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고 이렇게 신분을, 영적인 특권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기도하다가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승리하면서 할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는 내 안에 속삭이듯이 세미한 음성을 너는 하나님 것이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 성령 너는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읽지 않았지만 8장 26, 27절에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까지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강한 표현이고 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와 또 케어가 그 안에 담겨 있는 부모의 어떤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한 그 어떤 정말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 저의 허물과 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통곡하면서 더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 성령의 기도는 날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면 모든 걸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영적인 폭발을 경험했는데 이 사건들이 초대교회의 그 12사도와 120명을 중심으로 3,000명을 중심으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삽시간에 그 상상을 초월하는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400년이 지날 때쯤에는 로마가 기독교 앞에 사실은 굴복하고 항복했거든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 아무 인간적으로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초라한 사람들. 업으로 시작했고 전투기 들이고 무식하고 보잘 끝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과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로마서의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그 앞에 성령 안에서 그랬어요.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자기의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를 쓴 게 아니에요. 성령에 아주 민감한, 회심하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이상 구약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명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모든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졌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현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뭐라고 신학인 거를 연구한다는데 진짜 모르는 소리예요. 성령께서 하신 말을 엄지와 그대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거듭난 자에게는 이미. 그래서 아까 영적인 삶이 우리 안에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니까 내가 영혼도 육신도 다스림을 받으니까 곧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시고 다스림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의로운 것과 평강, 피스와 기쁨, 조이,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만이 경험하는, 세상은 결코, 세상에 많은 페이크, 가짜 물건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가짜가 진짜처럼 확실하게 증거를 드러내볼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안에 자라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의 소망 얘기하면서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그 다음에 이제 본질적인 기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소망이 넘친다고는 제가 다시 설교하고 다시 묵상해 보면서 이 소망이 우리의 몫은 바람이 아니에요.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소망은 유태인과 이방인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를 가진 세계 열방 만민들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거든요. 근데 그 소망은 결코 인간적인 프로그램이나 인간적인 상식이나 지식이나 꼼수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짜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로마서에 보면 계속 15장에도 사도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성령 안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받음직하게 했다고요.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의 뭐 특별한 엘로컨트한 설교나 지식이나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거룩해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15장 18절에 보면 이방인의 구원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을 택해가지고 말과 능력, 표적, 기사, 어마어마한 그 미러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버금가는 놀라운 기적들을 했는데 이게 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 안에서 두 번 성령의 능력으로 거발리 사님께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하시고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 세계 만방에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앞으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